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공직자와의 식사 자리는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부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한 청탁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식사 초대에 가서 곤욕을 치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직자가 이렇게 관원들이 부르면 왜 부를까를 생각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뭐 몇 시에 만나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식사하고 나면 식사 다 끝나면서 뭔가 청탁이 있거나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이 가면 갑자기 거절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거절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뭐 청와대에서 우리 경제인들을 식사하러 한번 칼국수 먹자. 그래서는 부른다 그러면 아니 그 대통령께서 심심해서 불렀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죠. 대기업들에서 이번에 좀 기부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기부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좀 뭐 북한에 뭘 하는데 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라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런 제안이 나오면 그것을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2년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제는 그 이사로서 해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회사를 띄라 이거죠. 당신은 회사에 관여할 수 없다. 5년 동안. 여러분 한 기업에서 5년 동안 관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했어요. 음식점을 했는데 한 종업원이 한 10명 돼. 10명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뭐 감옥을 갔더니 감옥 가고 나더니 법 조항에 의하면 당신은 이 음식점에 대해서 5년 동안 개입을 하지 못하고 종업원을 대표로 다 세운다. 그래서 종업원 대표로 세운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하고 마음대로 쓰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항상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 애써서 한 몇 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 이후로 5년 동안 종업원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당신들이 여기 이익을 가지고 알아서 하시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것을 확장하든지 없애든지 당신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대통령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뭐 좀 뭐 내놔라 뭐 누구 최순실한테 뭐 그 딸한테 승마 하나 기부하라.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밥을 먹여주고 기부하라는데 그거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직자가 밥 먹자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올매에 걸린 거예요. 올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이익 남은 것을 지금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여러분, 법인의 돈은 그렇게 막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번 정권에서 나눠주라 그랬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그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공직자, 어느 정권이나 거기에 만나자고 하고 밥 한 끼 먹자, 칼국수 하나 먹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를 일도 없고, 우리가 무슨 도지사가 부를 일도 없고, 장관이 부를 일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건 아닌데, 문제는 우리들의 맞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라든가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만나자래. 그럼 그냥 반가워서 만나는데, 만나고 나서 왔더니 돈을 빌려달라든가 아니면 보증을 서달란다든가 아니면 어디 사업하는데 같이 하자든가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말이야. 밥 먹을 때 다 얘기했거든. 밥 먹을 때 보니까 막 자랑했어. 내가 그동안에 말이야 돈 많이 벌었다고. 그동안에 집도 2채 사고 막 이렇게 막 상대방이 막 축혀지니까 막 그냥 자기 있는 재산 뭐 있다 막 자랑하고 났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기껏 자랑했더니 이거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밥 먹을 때 막 그냥 정신없이 자랑했거든. 상대방이 막 축혀주는 통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식사하자 하려면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5년 만에 나타나서 만나자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가라 이거요. 그리고 상대방이 한테 일부러 자랑하지도 말고 그렇게 있는 척하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이 처신을 잘하라 이거야. 그래야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공직자를 만날 만한 사람, 사업가라면 이 말씀을 듣고 조심해야 되고, 비록 우리는 그런 큰 사업가는 아니지만 우리들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지인들이, 선배가,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에는 그 어떤 왜 만나자고 할까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처신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스스로 그 A안, B안, C안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는요, 우리가 사실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들도 많네. 그냥 뭐 내 밥 먹는데 내가 뭐 감사기도 할 게 뭐냐 이렇게 좀 하는데, 사실은 뭐 식사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식사기도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가지고 그냥 식사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날 때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사람 만날 때는, 누구랑 만날 때는 그 사람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근데 또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여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저 사람이 망가뜨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축복의 만남이 아니라면 처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 보면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군대 전역하게 되니까 음식점, 고깃집 차리자 그렇게 해서 또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군 생활만 평생 하던 분이 갑자기 음식점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 식당 가서 보지만 이 사람 왜 식당 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이걸 반찬이라고 먹으라고 해놨는가, 이런 식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어도요, 음식점 중에서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지금도 기다려요, 밖에서. 왜?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이 못 앉으니까 밖에서 기다렸다 먹어. 근데 어떤 집은 없어. 그게 꼭 코로나만은 아니야. 사람은 코로나가 있어도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직장 사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손님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집에 음식 맛이 없는 거야. 음식 맛이 없어. 저도 어떤 우리 목사님들 같이 아침에, 옛날에는 아침에 주로 이제 회의하고 아침 식사하러 가면 이렇게 음식점을 갔는데 꼭 4명이 앉으면 깍두기를 4개를 주더라고. 김치도 4명이서 한 번씩 먹으면 없어져. 여러분, 음식도 잠깐만 달래는 게 그건 미안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4명이 앉았는데 깍두기 딱 4개 주니 하나씩 먹고 밥을 다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반찬 더 달라면 그때는 한 3개나 2개로 줄어들어. 에이, 그 식당 가지 말자. 내가 그래서 그 식당 간다라면 가지 말자래요. 여러분, 식사할 때는 또 반찬 먹는 맛도 있죠. 반찬에 반하다가 그래서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저기 잘 되니까 나도 차려볼까 하고서 차린다고 다 되냐? 그게 안 되지. 음식 맛이 없는데 반찬에 반하고 또 반하다 이렇게 쓴다고 되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누가 꼬신다고. 식당 차리면 뭐 고깃집 되면 한 테이블에 4명이 앉으면 한 보통 뭐 10만 원씩 매상 오른다고. 이거 10팀이면 벌써 100만 원. 막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됩니까? 그렇게 했다가 망하잖아요. 우리 여기 홍천 여기 그 무슨 신양 약국 앞인가 거기 족발집도 그 군생활 하던 분 괜히 사업 투자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 시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다가 참으로 저 집 누가 걸렸나? 소령 출신 일편하신 분 꼬셔가지고 그냥 그 돈 퇴직금 갖다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저 집이 언제 망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만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 사람 잘 만나도록. 교회도 잘 만나야 기도해야 돼요. 잘못돼가지고 이단 빠진 사람들 많아요. 이단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뭐 저는 자랑도 아니고 제가 사람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결혼할 때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요. 뭐 그게 뭐 자랑도 아니야. 난 사람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사모가 나를 바보 같은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평강공주 같지 않으면 나는 목회 못한다는 생각 가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금식기도 했지.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모를 잘 만나야 내가 목회할 것 같더라고. 내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부부 만나는 것도 엄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게 아닌가 봐 한 사람 많잖아. 저만 그렇게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 줄 알았더니 또 바보 같은 목사 또 하나 있다. 김충석 선교사. 그 호주에서 몽골로 간 선교사. 그 친구도 일주일 금식기도 했대.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 근데 안 하고 나서 했지만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믿지 말고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부 사이 만나는 거 아니면 며느리 만나는 거 기도 많이 하세요. 사이 잘못 만나서 말아먹기도 하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말아먹기도 하고 집안 패가망신한 집들 많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기도할 제목이라고. 그런 것들이. 저도 뭐 딸은 이제 결혼했지만 딸 신랑 만나는 거 기도 많이 했지만
아들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목회자 되려고 하니까 사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모.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물론 부모가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당사자가 또 중요해. 당사자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불행에 빠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직자가 식사를 하자고 할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악인의 꾀를 쫓는 건 아닌지 충분히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직도 나라는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며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를 보호하며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또한 교회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인간이 고치지 못할 병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 생활 아버지 하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